예,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그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예, 마태복음 13장 52절에 새 것과 옛 것이 뭘 가리키는지 궁금하다는 얘기인데요.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3장 봅시다. 저번에도 한번 배운 것 같은데요. 마태복음 13장 51절.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이거 참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과 천국의 제자가 됐다는 건 조금 다르잖아요.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주님 뭘 원하시냐면 주님 제자가 되는 걸 원하십니다. 주님은 선생님이시고 우리는 제자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구원받았을 뿐 아니라 천국의 제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고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각오하고 주님을 따라야만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제자 중에서도 주님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서기관은 성경을 이 당시에 필사하는 사람들입니다. 평생 성경을 뺏기는 사람이니까 성경을 아주 익숙하게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게 된 것뿐 아니라 천국의 제자가 됐고 주님의 제자가 됐고 구원받고 주님의 제자가 됐을 뿐 아니라 정말 성경을 부지런히 배워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성경을 아주 익숙하게 아는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마치 뭐와 같으냐?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 창고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여기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새 것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죠? 구약과 신약이란 말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새 일을 가지고 오셨고 예수님은 새 언약을 가지고 오셨고 새 계명을 가지고 오셨고 모든 새로운 소망 가지고 새로운 걸 가지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옛 것은 구약을 말하는 거고 신약은 새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새 것과 옛 것을 마치 뭐가 같냐면은 묵은 곡식과 새 곡식이 있는 것처럼 새 것과 옛 것을 그 창고에서 내오는 집중 같으니라. 그 창고에는 묵은 곡식도 있고 새 곡식도 있고 오래된 것도 있고 이제 새로 된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왜 곡간이라 그랬냐면은 성경을 주님께서 이렇게 이해하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성경이 뭐냐? 신구약 성경이 뭐냐? 이게 양식 창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양식 창고인데 양식은 여기 가득 있는데 빼내오지 못하면은 잠겨져 있으면은 배부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키를 열고 양식을 가져올 수 있다면은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게 창고긴 창고인데 무슨 창고입니까? 끝이 없는 무한한 창고입니다.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119편 보시겠습니다. 119편 9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은 다 끝이 있는데 주의 계명은 심히 넓습니다. 끝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진짜 무궁무진한 책입니다. 양식 창고인데 양식이 이 속에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성경 말씀이 떡이고 온갖 양식인 겁니다. 여기 양식은 다 들어있는데 문제는 이게 약으로 말하면 이게 만병통치약인데 약은 가득 있는데 이게 빼내오지 못하면 치료받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위로받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성경에 위로의 말씀이 얼마나 많아요. 이걸 딱 끄집어내서 그 약을 처방해 주면은 뭐가 됩니까? 위로가 딱 용기가 생기잖아요. 정치적으로 너무 어려운 사람들도 성경에서 보면은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많아요. 그걸 딱 끄집어내서 여기 딱 해주면은 그 사람이 살맛이 나게 돼 있거든요. 뭐 사업에 부도날 수도 있고 집안에 아주 심각한 일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성경은
어떤 영혼이든지 소성케 하는 힘이 있다 그 말입니다. 힘 있는데 누가 이것을 끄집어내느냐? 천국에 제하된 서기관마다라고 했으니까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 목회하는 사람이 아닐지라도 성경에 익숙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방에서 한 사람의 어머니가 사용하던 그 노트 있지 않습니까? 그걸 카피를 해가지고 이만큼 보내줬거든요. 야, 그분 보면요, 그 전도자가 아니고 그냥 평범한 하나의 자매인데 성경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모임에 부지런히 가서 막 부지런히 적고 또 정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탁 아주 책처럼 만들어가지고 공부를 아주 무진장히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성경에 아주 익숙한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평신도인데. 그래서 이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그러면 이제 자매들이 형제를 가르칠 수 없지만은 풍성하게 가지고 있으면 자기 자식을 잘 먹일 수 있잖아요, 영적으로. 그리고 또 자기의 도움을 구하는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또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곡식 창고에 많은 걸 가지고 있는 것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노아는 다른 사람들이 놀 때 방주 만들고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다가 곡물을 계속 들였죠. 그래서 1년 동안 방주 안에서는 정말 많이 먹을 수 있었잖아요. 풍성했습니다. 왜? 노아가 열심히 수고하고 양식을 모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천국에 제하된 서기관은 양식을 모으는 사람입니다. 양식을 가능하면 많이 모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제가 공부한 거 잘 안 버립니다. 제가 뭐 이렇게 공부해 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아주 얼마나 애지중지하게 이사 갈 때도 있지 않습니까? 안 봐도 박스로 만들어서라도 꼭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좀 애착이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애착.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45장. 41장 56절.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왜 이 성경을 이게 창고라고 표현했냐면요, 이 창고에 와서 여기에서 뭘 끄집어내야만 다 살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창고 가지고 있는데 7년 풍년 기간 동안에 양식을 많이 모았습니다. 기근 대비해서. 우리도 구원 받았을 뿐 아니라 주님의 천국의 제자가 되고 천국의 제자가 될 뿐 아니라 서기관은 못 되더라도 서기관처럼 성경에 익숙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사실 필요해요. 나는 뭐 가정주부인데, 가정주부를 할지라도 적어도 교회 안에서 익혀지는 말씀은 익숙하게 익혀서 복습을 열심히 하면은 익숙하게 될 수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요, 일본에 갔을 때 한 자매님이 자기는 배운 것이 없대요. 가방끈이 짧다 그 말입니다. 근데 성경은 지혜로운 책이니까 성경을 외우기로 작정을 해서 그제 같이 이제 자동차에 이렇게 타고 가면서 얘기합니다. 제가 한번 외워볼까요? 하는 거예요. 성경 외워보시라니까 요한계시록 20장, 21장, 22장 그냥 성경을 뭐 장별로 쫙 외우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뭐 성경을 장을 외우는 게 많은 거예요. 시간 날 때마다 갖다 놓고 외우는 겁니다. 성경 외우는 게 낙이거든요. 야, 그렇게 열성을 부리더라고요. 그 사람 중에 그러니까 이 관심을 기울여 이렇게 하면은 익숙하게 될 수 있고 배운 게 적을지라도 부지런히 외우고 이렇게 하니까 정말 많은 구절들이 외우더라니까요. 그래서 이 성경에 익숙하게 되는 게 참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성경 써봅시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조와 두려움으로 하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구원받을 때 우리 영속에 주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이 마음의 중심에 주님이 주인이 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마음은 자기가 중심이 될 수도 있고 일시적으로 마귀가 중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을 때 죄에서 구별되게 되고 바르게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면은 그때부터 이제 사람이 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마음에 주를 그리스도 삼는 게 어떻게 하는 걸까요? 성경 중심이 되는 걸 바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은 곧 성경을 높이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마음에 품은 것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러니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그러니까 마음에 말씀이 주가 되고 말씀이 중심이 되면은, 말씀 가까이 하면은 죄는 멀어지게 되는 거고, 말씀 중심이 안 되면은 죄가 가까워지게 되는 겁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너희 속에 있는 소망, 구원받은 사람은 틀림없이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게 소망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을 뒤지고 들어가면은 그 속에 틀림없이 소망이라는 게 들어있는 거예요. 소망에 다시 있습니다. 소망이 속에 없다면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이게 묻는 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가면은, 야, 저 그리스도 뭔가 다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비치기 때문에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숨겨지지 않고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주변 사람들이 보고 압니다. 저 사람 뭐가 다르다. 뭔가 소망이 있다. 그래서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알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는 걸 봤습니다. 이삭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롯은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롯은 도덕적으로는 착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는 걸 봤습니다. 그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완벽했냐? 완벽한 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은 완벽하지는 않지만은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봤습니다. 이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 어떻게 해야 천국에 제자가 되고 서기관이 되냐 하면은 그리스도를 소개해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배우고자 하는 열망을 왜 갖냐 하면은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뭐 할 말이 있어야 되는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소개시켜주고 싶고 알려주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예비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뭘 써먹으려고 예비를 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증거해주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것이 동기가 되어서 예비하고, 그런 사람은 주님이 또 예비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겁니다. 성경을 만일 자기가 써먹으려고 그러고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면 주님이 안 깨닫게 해줍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성경 열릴 수가 없어요.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곳간에서 이거 내올 때 하나님이 아무에게 열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합당한 사람에게 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나오는 사람들, 우리가 접촉하는 사람에게 전해줄 것이 있기 위해서 성경이 창고인데, 우리 마음의 창고 속에다가도 하나님 말씀을 많이 넣어두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접촉하는 사람에게 나눠줄 것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12장 보시겠습니다.
12장 42절.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가 누구냐? 주인 이를 때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복이 있으리로.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지혜 있는 종, 진실한 종, 지혜 있는 청지기,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그리스도인들은 청지기입니다. 주의 것을 맡은 청지기입니다.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성경은 이 약방입니다. 약방. 약국이에요. 약국. 병원이나 마찬가지다 그 말입니다. 이 양식 창고인 거예요. 그래서 배고픈 사람은 어디로 달려가야 되느냐? 성경에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병든 사람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성경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상처받은 사람 어디로 가야 되느냐? 성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가는 곳에 뭐가 갑니까? 성령이 같이 가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는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새 것과 옛 것을 내오는 집주인 같으니라. 새 것은 신약이고 옛 것은 구약인데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여기에 노아 식구들이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노아 방주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 그린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방주에 노아 8식구 들어가고 코로 숨쉬는 동물들 종류대로 한 쌍씩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방주문이 딱 닫히고, 방주문 닫히고 이제 세계적인 홍수가 왔을 때 이 방주 안에는 절대적으로 안전했습니다. 그죠? 절대적으로 안전했지만은 풍파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달프고 힘이 듭니다. 그죠? 자, 이 방주 안에 1년 동안 사는 것이 이게 힘든 거예요. 자, 이 배 안에서 세계적인 홍수가 나는 그 배 안에서 1년 동안 견딜 때 쉬웠을 것 같아요? 힘들었을 것 같아요? 힘이 틀림없이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구원받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어도 안전은 하지만은 풍파는 있는 거예요. 막 파도가 밀려오고 막 배가 막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정신없이잖아요. 힘든 것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원을 받아도 세상 사람들이 겪는 거 똑같은 거 겪을 수 있고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겪는 것보다 더 힘든 걸 겪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홍수 왔을 때 다른 사람 당장 다 죽었을지라도 이 방주 안에 있는 동물과 사람들은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땅에 갈 때까지는 고달픈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어려움은 똑같이 겪는데 내가 왜 그리스도인데 이렇게 힘든 것이 많냐 했을 때 원래 힘든다는 걸 알아요. 원래 똑같은 시련이 오고 똑같은 어려움이 오고 어쩌면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힘들 수도 있는 거예요. 더 어려움이 올 수도 있는 겁니다. 구원받기 전보다 눈물이 더 많이 흐를 수도 있어요. 방주 안에 있으니까 막 방주가 위로 샥 올라갔다가 또 샥 내려갈 거 아니에요. 막 정신이 아주 혼동하고 안전하지만은 많은 어려움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견딜 수 있냐 하면은 파멸에서 건진받은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조금만 더 견디면 어디로 가는 겁니까? 새로운 땅이 준비되어 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왜 견딜 수 있냐 하면은 구원받은 것에 대한 큰 감사가 있고, 그리고 조금만 견디면은 새로운 땅이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견디는 것이지 고달픈 거는 마찬가지라니까요.
어려움은 똑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자꾸 보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하나씩 정리가 되는 거예요. 아, 이런 교훈도 되겠구나. 저런 교훈도 되겠구나. 그리고 이제 성경을 자꾸 가까이 하면은 단번에는 많이 깨닫게 해주지 않지만은 분량만큼 자기에게 도움되게 주님 만들어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누구든지 도움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창고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님 앞에 두드리고 하면요, 열어서 자기가 도움받게 돼 있다니까요. 누구든지. 그래서 이 크리스찬이 영적으로 만일 건강하지 아니하고 주님께로부터 주는 풍성한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면은 신앙이 기울게 되는 거예요.